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요. 또 한국에서도 큰 불이 나가지고 많이 죽고 또 많은 산이 타버리는 것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걸 경험하고 있고요. 정말 안정적이었다라고 말하는 한국 사회 전체가 이 정치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다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찾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대로 또 그렇게 이 세상을 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 생명, 빛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찾는 이를 위한 설교라고 하는 것으로 지난주에 복음에 대해서 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찾는 이를 위한 예배, 찾는 이를 위한 설교라고 하는 걸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에는 이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혼자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자, 이 권사님께서 어느 날 남편을 잘 어떻게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데리고 오기로 한 거죠. 남편이 정말 몇 년 만에 따라와 주기로 해가지고 계속 궁시렁거리기는 했지만 이 이제 권사님과 함께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께서 이 남편을 딱 자리에 앉혀놓고 주보를 딱 펼친 순간 갑자기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주보를 딱 펼쳤는데 주보에 오늘의 말씀이 레위기 5장인가의 말씀이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를 보니까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게 이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은요, 이 레위기에 있는 한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제사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태워드리는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드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자체는 참 좋았고 은혜로웠는데 계속해서 내 옆에 앉아있는 남편의 눈치가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어땠느냐라고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했더니 남편이 했던 말이 교회는 맨날 돈 내놓으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권사님이 굉장히 많이 마음이 낙심하셨고요. 왜 하필 담임 목사님이 그날 레위기 제사 설교를 했을까 해가지고 탄식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설교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제사에 대한 설교나 헌금에 대한 적용이 잘못되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날 그곳에 정말 오래간만에 교회 문턱을 넘어가지고 오신 그 성도님에게 그 본문보다는 복음이 들려졌더라면, 복음을 조금 더 선명하게 들려줄 수 있는 본문이 들려졌더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지요. 자,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적어도 1년에 몇 차례는 아주 선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걸 성도들에게 미리 알려주어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누군가 친구를 데리고 온다거나 가족을 데리고 온다거나 할 때 요때 데리고 가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적어도 내가 데리고 간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날이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미리 이제 오늘은 찾는 이 예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1년에 3번 또는 4번 정도는 복음 자체를 들려주는 그런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내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가 전하는 진리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이미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분들 역시 이 복음의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혹여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뭘까, 그리고 잘 알고 있다면 내가 그걸 잘 누리고 있는 상태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으신다면, 오늘 설교를 들으신다면 충분히 이 복음을 잘 들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뭐가 어려웠냐면 평소에 제 입에 배어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표현들을 쓰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사랑하는 찬는이 여러분 그러려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오늘의 대상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던 분들 플러스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는 설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소랑 조금 다른 느낌으로 말씀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이들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 의미를 찾는 일을 하고 있지요. 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있고 이 세상 너머에 또 무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삶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뭔가 신적인 개입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지요. 자, 그런 이들은요, 많은 경우에 종교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에 있는 종교들, 특별히 이 고등 종교라고 불려지는 종교에 가면 그러한 인생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많은 이들이 기독교의 그런 것들을 찾으러 들어오지만 동시에 다른 종교 안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경을 보고 성경을 봤는데 이 둘 사이에 너무 비슷한 게 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유교의 경전을 본다거나 나중에 여러분이 더 막 멀리 뻔히 가가지고 정말 이상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을 펼쳐봤는데 기독교와 비슷한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종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설명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설명들의 대부분이 어쩌면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독교와 타 종교들은요,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요,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아주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죠. 여러분, 타 종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다른, 완전히 반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는데요, 기독교와 타 종교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이 종교를 분류할 때 사용하는 상향식인가 하향식인가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둘을 나눕니다. 자,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는요, 상향식이라고 불려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이 무언가 노력을 해가지고 신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래에서 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방향, 이게 상향식인 거죠. 열심히 공부를 하건 수행을 하건 노력을 하건 봉사를 하건 섬김을 하건 율법을 지키건 간에 인간 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가지고 신을 향해 나아가가지고 신과 같아지거나 신의 복을 받는 것, 이게 상향식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 이 상향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 그럼 어떻게 다르냐라고 할 때 기독교는 하향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는요, 인간 편에서 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창세기 3장에 가면은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은 다 끊어졌고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에덴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불칼을 들고 있는 천사에 의해 막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가라고 할 때 하나님 편에서 그 위에서 아래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내려오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임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치시 인간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가운데 거하십니다. 인간과 완전히 하나가 되셨고 인간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으로 인간에게 있는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편에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편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풀었더니 기독이 된 거예요. 혹시 이거 구분 못하는 분 있으면, 그래가지고 기독교와 그리스도가 그분이 다 안 되는 분들,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여러분 한자를 지나오니까 기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그리스도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종교의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은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요, 그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첫 번째는 그 말씀이시다라고 말하고요, 그 생명이시다라고 말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빛이시다라고 말하며 예수가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신 분이다라고 하는 선언이 1절부터 5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걸 썼고,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1절부터 5절을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과연 무슨 책이냐라고 하는 질문부터 해야죠. 자,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이 다른 어떤 예수님의 제자나 이 제자들의 제자였던 이들에 의하여 예수님의 생애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마가복음은요, AD 60년 정도에 정리가 되어가지고 이미 사람들이 읽어요.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은요, 조금 더 지나가지고 이 60년 후반이나 70년 초반에 기록이 되고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도 70년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복음서가 만들어져 있고 이 복음서가 3개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처음 쓰여진 다음에 30년이 지나가지고 AD 90년이 돼서 요한은 다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복음서가 있는데 왜 요한은 또 다른 종류의 복음서를 쓰게 된 걸까요? 이유가 뭐냐면요, 30년이 지나면서 이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과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많이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변했냐면요, 자,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쓸 때까지만 해도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경우가 많았고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그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면서 점점 유대교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전에는 유대 문화를 잘 알고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는 구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됐기 때문에 AD 90년대에 쓰여진 이 요한복음은요, 실제로 거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방인을 고려해가지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 구약에 있는 여러 이야기를 모른다,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다, 교회의 전통이 없었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에는 이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적실하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자, 이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에게, 그것도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한참이 지나가지고 예수님 사후 60년 정도 지난 후에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봤던 사람도 없고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사람도 없었던 바로 그 시대에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정리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면서 아주 곧바로 그 당시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정확하게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의 질문은 뭐였냐면요, 이 세상의 시작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 시작되었지요? 라고 하는 궁극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가 이 땅, 이 세상, 이 우주,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라고 하는 기원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 세상의 기원이 곧 예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인류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가장 많이 고민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라고 물어보면요,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자들입니다. 헬라인들이죠. 자, 헬라인들이 철학이라고 하는 걸 만든 다음에 그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했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만물의 기원은 4가지다, 만물의 기원은 뭐 5가지다, 물, 불, 바람, 흙, 이런 거 막 나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흙이다, 물이다, 막 이러면서 만물의 기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처음으로 논의를 시작한 사람들이 헬라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철학을 발전시켰고요. 지금 예수님 시대를 지나가지고 요한이 있었던 이 AD 1세기 무렵에 와서는 이런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정리가 된 내용들을 로마인들이 그대로 가져다 썼지요. 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류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데메우리고스라고 하는 신이 있다. 그리고 이 데메우리고스라고 하는 신 밑에는 이 모든 창조의 계획을 만들고 이 계획을 움직이는 합리적인 원리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이 세상이 만들어진 방식이었죠. 근데 여기요, 이 데메우리고스라고 하는 이 신은요,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모든 것 위에 있는 신이어서 누군지도 잘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르는 신입니다. 아무튼 이상한 엄청난 강력한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의 의지를 받들어 가지고 이 땅을 만들어내고 움직였던 신이 합리적 원리라고 하는 신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합리적인 원리를 의미하는 단어가 뭐냐면 호로고스입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에서 이 우주를 만든 존재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이 합리적 원리라고 불려졌던 호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은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원리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시작될 때 그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늘 함께 계셨으며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요한 1장 1절의 말씀인 거죠. 자,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어떤 인간이 아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의 근원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은요, 이 1장에서 창조의 순간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 중에 예수님과 무관하게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만물 속에 있는 원리로 존재하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이 굴러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원리가 되십니다. 세상이 지금 바르게 돌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까닭이라는 거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선언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다양하게 피곤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습니다.
뭐가 진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지 우리는 늘 혼란스럽습니다. 수많은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저것을 다 공부해가지고 어디에 진리가 있는가를 찾아가지고 그 진리를 소유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아마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모든 걸 다 공부해가지고 모든 것에 가감 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찾아가지고 내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겠다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진리를 찾다가 진리를 찾지 못한 채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붙들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성경 안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온 우주가 어디서 창조되었고 온 우주가 누구를 통해서 굴러가고 있는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몇 문장이지만 아주 선명하게 이 예수가 이 모든 걸 만들었고 모든 걸 움직여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 가운데 거하며 이 진리를 나의 기원으로 생각하고 이 진리가 지금도 나를 이끌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이 예수님의 생각은 늘 옳고 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셔 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분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라면 우리의 생은 이전에 있었던 혼란을 넘어서서 그분과 함께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여러분께서 정말 이 예수님, 이 진리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 온 우주의 원리가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주로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긴 생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든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생명입니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면 물어봐야죠. 이 생명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요, 명사로는 생명을 의미하고요, 동사로 쓰면은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늘 생각하고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라이프라고 하는 삶의 모든 걸 다 말하는 게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 생명, 이 조에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4절을 보면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명이 늘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명이, 그 조회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와, 여러분, 그분 안에 진짜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분 안에 진짜 온전한 삶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너는 온전한 생명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말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은요, 우린 창세기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그럼 창세기 이제 2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금 막 사람을 막 빚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빚어놨어요. 괜찮게 빚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움직이진 않았죠. 잘 만들었지만, 몸을 다 만들었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일이었죠. 숨을 훅 불어 넣었더니 숨이 들어간 다음에 그 몸이 일어나서 생명이 되었고 생기가 되었고 돌아다니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인간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뭘 보여주냐면 인간이 두 개로 나눠진 존재였다는 거죠. 여러분, 육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만으로 인간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야지만 완전한 인간이 되어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창세기 당장 3장이 넘어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어버리는 죄의 시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호흡이 떠나버리죠. 이게 인간의 죽음, 정령 죽었다라고 말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로마서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언젠가 몸이 죽었었는데, 우리가 완전히 죽은 상태였는데, 이런 우리를 막 심장 막 해가지고, 막 박동기 막 뚫어가지고 다시 살려냈다, 이런 뜻이 아니죠. 우린 죽은 적이 없어요. 왜? 적어도 우리는요, 몸이 죽었던 건 아니니까요. 그럼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죽어있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여서 몸은 돌아다니고 몸으로 움직이고 말도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놀러도 다녔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상태였지요. 그런데 이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온전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온전한 삶을 만들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고 2번 태어난 사람은 1번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이 표현은 뭐냐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자, 그렇게 육체적인 생명으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그 몸이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원한 사망,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의 인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번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숨결이 들어와서 다시 또 한 번 태어나는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난 사람은 한 번 죽는 거죠. 몸은 죽지만 영원한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싶은 거죠. 육체적으로 한 번 태어났고 2번 죽는 그런 인생이 될래? 아니면 2번 태어나서 거듭나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될 것이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듭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인 것이죠. 그 생명이 우리를 다시 살려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였던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그분을 내게 모셔드리면 그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를 살리는 거고요, 그 생명이 나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요, 또 성공이요, 명예가요, 쾌락이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내가 너를 만족시킬 수 있어 라고 말하며 나를 붙잡으라고 말해요. 이걸 네가 갖기만 하면, 이걸 소유하기만 하면,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되기만 하면 네가 지금 느끼는 그 공허함, 네가 지금 느끼는 그 복잡함, 이런 거 다 해결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걸 약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떤 것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기 원한다면,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온전한 삶을 이 땅에 살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내 영혼이 공허하며 내가 뭔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내 삶이 정말 원하는 어떤 뜻과 계획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만들어내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 안에 빛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저는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부목사로 있었을 때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했던 어떤 이야기가 요 말 듣고 떠올랐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때 했던 이야기 중에요, 이 불 꺼진 라이트, 그러니까 라이트가 고장 나가지고 켜지지 않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차가 있는데요, 이 라이트가 있고 이 라이트가 켜지는지 꺼지는지 우리는 주로 차 안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낮에는요 켜지는지 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밤이 돼도요, 도시를 운행할 때는요 가로등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너무 밝아가지고 내 라이트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잘 모르고 고장 났는지 고장 나지 않았는지 거의 모릅니다.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즐겁게 도시를 막 운전하다가 여러분 갑자기 시골로 들어가면서 가로등이 없는 곳에 딱 섰는 순간, 여러분 내 라이트가 꺼져 있고 내 라이트를 켜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켜지지 않는다는 걸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요 낙심이 되는 거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정말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이 오기 전에 너의 라이트가 켜질 수 있는 건지, 켜지는 라이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준비되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이 이 본문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말하면은요, 이 영적인 어두움을 밝히시는 빛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어둠 속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둠 속에서 더듬으며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간 속으로 뛰어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참된 빛이셨고 진리의 빛이셨습니다. 그 빛이 비치니까 그 빛 앞에서 아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진정한 것이구나, 이것이 온전한 것이며 이것이 바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게 드러났죠. 그래서 그 빛을 본 사람들이 그 빛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또 다른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빛이 비쳤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추셨는데 이 빛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왜? 깨달을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이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어두움이었냐면 빛이 비춰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허물과제로 죽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전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죽은 존재였기 때문에 태양보다 밝은 빛이 비춰도 그 빛이 비쳤다는 걸 깨달을 수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우리는 절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캄캄한 어둠의 상태였습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상태였어요. 근데 그런 상태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빛을 환하게 비추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둠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빛이 굉장히 빠르죠. 혹시 빛의 속도 아시나요? 기억나나요? 빛의 속도 되게 빠르다. 결론, 되게 빛은 빨라요. 근데 여러분 이 빛보다 더 빠른 게 있습니다. 뭘까요? 어둠이죠. 그럼 빛이 비추면요 어둠은 순간 도망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보다 빠른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타키온 이런 이야기 할 사람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물리시간 말고요, 그냥 빛보다 빠른 건 어둠이에요. 빛이 임하면요 어둠은 사라져요. 여러분 어둠은 빛을 깨달을 수 없는데 우리는 빛을 깨달아 가지고 추구하거나 바라거나 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제발 내 인생에 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제발 하나님께서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날 구원하셔야 합니다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어둠 속에서 잘 살았어요. 어둠이 전문줄 아니까, 빛을 본 적이 없으니까 어둠 속에 적응을 잘해가지고 그 속에서 뭔가 꽁짝꽁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서 빛남으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밀어내시고 당신의 영원한 빛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얻는 게 아닙니다. 오늘 혹시 여기서 내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이야기가 맞는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이제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무언가 일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속에서 이 이야기가 믿어지게 만드는 거고요, 그 믿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이 그것에 대하여 순응하게 예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은혜가 먼저 임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어둠은 절대로 빛을 깨닫는 법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이미 비춘 겁니다. 빛이 찾아와 버린 겁니다. 빛이 임해버린 겁니다. 그 빛의 능력으로 그 빛이 우리 속에서 빛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그분의 빛 가운데 나아가 그 예수를 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젠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불이 꺼지는 날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시간을 이 땅에서 경험하기도 해요. 맞아요. 저는요,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다 불타버렸다면요. 여러분, 정말 수고하고 애썼고 했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타버리거나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땅이 막 흔들리면서 모든 걸 집어삼킬 때 여러분, 내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죽을 때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걸 경험하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정신을 지킬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말고요, 더 궁극적인 게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좀 안 죽을 것 같은데 이런 분 있나요? 한 2분 정도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왜? 너무 졸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은 분, 제가 이제 일부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50년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죽었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긴 약간 아닌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100년 후에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을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제발 예언을 했는데, 이 정도 예언은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요 모든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럼 젊었을 때는요, 주변에 불들이 많아가지고 내 안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냥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고 다 그냥 있는 것 같고 이 체력과 이 힘과 이 지식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인생의 길들을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때가 되면 주변에 있는 불빛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모든 불이 꺼지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안에 진짜 빛이 없다면요,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 안에 빛이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고요. 그때 그 빛이 있으면요, 그 빛이 이끄는 대로 마지막 걸음을 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그 빛이 그 안에 없었던 인생이라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 가운데 던져질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던져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마지막 순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불빛이 꺼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비치는 찬란한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인 줄 알고 그 빛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있기를, 그 주님을 여러분이 영접하여 그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교가 아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하고요, 도덕적으로 살아가고요, 종교적인 의식들을 지켜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과 가까워진다고 생각하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요 오늘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데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요, 단순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4대 성인 같은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랍비도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혁명을 일으켰던 혁명가도 아닙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그 말씀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빛이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살고, 이 예수님과 아무 관계를 맺지 못했다면 죽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분을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 예수를 품고 사랑하는 자가 되는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혹시나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예수님을 내가 이제 내 인생에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영접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 내가 이미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왔다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했구나, 이 놀라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라고 감사하고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이 일들을 같이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로등이 하나하나 꺼가고요, 나를 밝혀주던 빛들이 하나하나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를 밝혀주던 빛까지 꺼져버리는 그때, 내 안에 빛이 있는지,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내 안에 그 말씀이신 예수가 있는지 찬란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사랑하는 내 주님이 내 앞에서 빛을 밝히시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내가 품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아직도 그걸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내 삶 전체를 통해서 그 주님 경험하게 해달라고, 빛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원리가 되어주시는 그 말씀이신 주님, 나와 충만하게 함께 해달라고 시간 합심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